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윤응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옛 교우분들은 익히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1980년대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같이 꾸려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으로 불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으로 또 간호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또 공동체에서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나눔을 가지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하신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후진들을, 특별히 목회자들을 양육하셨고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은퇴하셔서 이곳 베를린을 30년 만에 베를린 떠나신 뒤에 처음으로 다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좀 특별한 방문이십니다. 우리 이 의미를 또 새기면서 오늘 저희 교회의 설교 강단을 또 기꺼이 맡아 주셨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1980년부터 89년 2월까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육학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종종 전도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신학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모교인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리고 총장으로서 일하다가 지난해 여름 학기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베를린 한인교회는 늘 저의 마음에 고향교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다가 이제야 28년이 훌쩍 넘어서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느끼는 감회가 얼마나 엄청날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재회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증언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점점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너무나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작은 모습으로 멀어져가는 국토를 내려다보면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으로 동서가 나뉘어진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무의미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충격은 저에게 사고방식의 극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저의 삶만이 아니라 학문의 길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숲속에서는 숲이 보이지 않고 나무들만 보입니다. 숲을 바라보려면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서야만 합니다. 너무나 미국 문화에 길들여진 한국 땅을 떠나서 유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국이라는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베를린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너무나 미국적인 신앙의 스타일에 사로잡힌 한국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물론이지만 기독교 교회의 역사마저도 종종 부정의와 폭력과 부패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지만 그래도 태양처럼 변함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거듭거듭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곤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깨달음들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 연구를 통해서만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증언한 예언자들의 선포가 저에게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청한 말씀은 더욱 충격적인 사고방식의 방향 전환을 경험한 고대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유대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되었고 지배 엘리트들은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전쟁 포로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배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낯선 타국에서 2등 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그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축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익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과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수호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의롭게 살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정당화했으며 부정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지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전쟁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듭나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예언자가 전쟁 포로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과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심판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려는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청한 첫 부분에는 새롭게 정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명백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고아 의를 부어내리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수모와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재건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우리가 봉독한 18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혼돈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배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 때문에 세상은 종종 혼돈 상태에 빠지지만 그 혼돈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며 바로 그러한 세상을 회복하려는 것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투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람다운 삶의 공간으로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역사가 때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파멸을 향해 전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억압과 착취의 먹구름을 거두시고 정의와 자유의 햇빛이 비추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유다 왕궁에서가 아니라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먼 타국 땅 바벨론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고 바로 그곳에서 구약 성서의 핵심인 율법서와 예언서가 편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 성서의 대부분이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편찬된 것입니다.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그것도 고국을 떠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의 패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된 대로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전쟁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약 50년 만에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들이 겪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섭리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청한 말씀은
한가한 명상의 산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깨달았던 새로운 고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희망과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제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혁을 겪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받은 대학 입학 특혜가 알려지면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국정농단까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극적인 정치적인 변혁을 이룬 시민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들의 전개의 과정을 개관하면은 우리는 놀라움과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며 개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나라다! 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행복감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반감을 갖던 야당 정치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는 어느 시민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대통령 한 분 바뀌었을 뿐인데 눈과 귀가 즐거운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살맛이 납니다. 저 이스라엘 전쟁 프로들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혁명적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것은 어떤 정치 집단의 교묘한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하물며 어떤 정치가가 구상한 시나리오 덕분도 아닙니다. 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 때문만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과 능력 때문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런 변화를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의 만행과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멸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또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역사가 후퇴하는 불행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인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온갖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변함없이 인류의 역사를 정의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고국을 떠나서 독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고국의 소식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객관적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고국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제가 1980년 8월에 독일에 도착해서 경험한 또 다른 충격은 광주 민중항쟁의 참상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언론 통제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독일에서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베를린 한인교회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회정의 실현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한인교회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여러분이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던 고국에서는 이제 부끄러운 역사의 먹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이민 50여 년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이루어놓은 열매들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낯선 땅 독일에서 조국 군대와의 역군이 되어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했던 공로도 잊지 맙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전쟁터에서 숨진 군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동일한 애국자로서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허무감과 외로움에 빠지신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만 아니라 독일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띠고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보잘것없는 삶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었고 또 오늘 이곳에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3일 한신대학교 예배당에서 정년퇴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천사처럼 쓰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수호 천사처럼 쓰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간호사로 수고한 덕분에 저의 유학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독 간호사였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바로 저의 유학 생활에서 여러분이 제공하셨던 도움과 격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 대한 감사에는 여러분께 대한 감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신비스럽게 느껴집니다.
매 순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정하였지만 삶 전체를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이끌려져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 베를린에서 살아가시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흘린 눈물과 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고, 여러분이 모함받음에 애쓴 투쟁 덕분에 고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수많은 열매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자신이 그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난과 희생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의미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쟁 포로들과 함께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여생을 돌봐 주시고 복 주시기를 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베를린 한인교회 형제자매들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인사회의 오아시스처럼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인교회가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전초 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독일교회가 서로 교류하는데 에큐메니칼 운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돌봐주시기를 빕니다. 한인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빕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셔서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소망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